사랑하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확인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굉장히 위대한 기적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아침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그 일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병을 이제 낫게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아픈 자들이 그 주위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38년 된 병자예요.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리고 질문해요.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들으면 황당할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아파하고 있으면 당연히 낫고 싶죠. 네가 낫고 싶으냐? 근데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낫고 싶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나도 낫고 싶죠. 이 대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아는 것처럼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게 되는데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내가 1등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그 연못을 데려다 주거나 부축해 주거나 나에게는 이제 헬퍼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바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는 거기에 38년 동안 있다가 그 연못에 들어가길 바랬는데 정말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기적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쉽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치료자 예수님, 낫게 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기적에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못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예요. 여러분들 베데스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설명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막 움직일 때 모든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1등으로 달려간 사람만 낫게 된다면 그걸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등은 아무리 뛰어가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이 또 움직일 때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1등 할 수 있겠지 기다렸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더 빠르게 간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 그를 들쳐업고 막 뛰어간다면 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는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베데스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겠다, 기적을 만들겠다, 치유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진짜 자비가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 마치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뭔지, 자비가 뭔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죠. 국민학교 때 달리기 1등 하면 노트 5권 줘요. 2등 하면 3권 주고 3등 하면 2권 줍니다. 나머지 참가상 1권씩 줘요. 그걸 자비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꼴등한 사람에게도 1등과 똑같은 걸 준다면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치 그것이 은혜나 자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진짜 자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나누려고 했던 게 그 은혜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라고 여기에 써 있는데 그 은혜를 보고 읽고 나서도 은혜가 아니고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공식이 지워지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마치 그 은혜의 자비에 물가로 뛰어 들어갈 때 1등을 한 사람에게만,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에게만,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5장은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전혀 예수님께 기대함이 없던,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없었죠. 그냥 예수님께 가장 바라는 게 딱 하나였을 거예요. 혹시 당신 시간 많습니까? 혹시 체력이 조금 됩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여기 머물다가 오늘 물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움직인다면 나를 좀 들쳐업고 절로 가주십시오. 그거 하나 기대했을 거예요. 그마저도 예수님 이번엔 2등 했네요. 이번엔 3등 했네요. 다음번에 우리 1등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있는 그 연못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은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9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신 다음 본 동네에 이르십니다. 이 본 동네라고 하는 지역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왜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하냐? 뭐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같은 지역인 거죠. 그래서 본 동네, 이 동네에 오셨다. 그 익숙한 동네,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그 동네에 오셨다. 근데 그 동네에 왔더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상상하는 그대로죠. 병 좀 낫고 싶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냥 고쳐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을 보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한 건 죄 사함이에요. 일단 이거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찌됐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은혜이고 자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걸 보냐는 거죠.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그 모습을 보고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신성 모독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특히 서기관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이거나 그리스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생이여, 혹은 저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함께 침상채로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는요, 그들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낑낑대면서 아픈 자를 막 메고 왔던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선생, 혹은 선지자, 혹은 어떤 기적을 만드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분노가 그들에게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뼛속까지 철저하게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아니, 저 중풍병자와 저 사람들이 대체 하나님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떻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낼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이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길 했어? 나처럼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잘 지키길 했어? 나처럼 구제하길 했어? 나처럼 금식하길 했어? 나처럼 기도하길 했어? 나처럼 봉헌을 많이 하길 했어? 나처럼 많은 일들을 하기를 했어?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요? 죄사함의 용서는, 구원의 은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본인들의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라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알 뿐 아니라 암송할 뿐 아니라 그걸 지키고 또 지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나는 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의 자격 조건이 되었으니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이 그냥 친구들에게 심상채 들쳐 매임을 당해서 온 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본문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와 자비와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리 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또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 다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족이겠죠. 그 다음은 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세요.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 그 이상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는 적어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만큼, 나의 간구만큼, 나의 헌신만큼, 나의 열심만큼이라고 했다면요, 제 인생 벌써 뭐 흩어지는 먼지처럼 날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때 비로소 2025년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2024년을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요, 2025년, 26년, 27년 되면 될수록 소망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대 때나 20대 초반에 아마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 그럴 텐데 뜨거운 찬양 집회 막 찾아다니고 해외 선교 다니고 안 해본 사람 여기 없을걸요? 다 그렇게 다녔잖아요. 직장 생활하니까 그게 잘 됩니까? 결혼하니까 쉽습니까? 자녀 낳으니까 그게 됩니까? 자녀 양육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죠. 점점 우리의 삶의 형편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적어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기대할 때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당신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정말 당신은 은혜요, 나를 사랑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고 묵상함을 통해서 2025년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들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퀴즈 하나 내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내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쉬울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훨씬 어렵고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이 쉽지요. 물론 아픈 자를 고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쉽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서기관에게는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첫째, 예수가 그 죄를 사하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사함의 은혜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는요, 죄사함의 은혜? 어렵든 말든 나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질문을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계 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에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100평짜리 하나 주는 게 쉬울까요? 우리 뭐라고 답변해요? 주님, 어렵고 쉽고는 잘 모르겠고요. 타워팰리스 하나 주세요. 한남동에 있는 고급 빌라 하나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낫고자 하는 그 아픔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혹시 무엇이 더 쉽고 어렵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우리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난주 최진호 목사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계승을 해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감사죠. 은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 제목 하나 들어줄게요. 얘기해. 부와 귀와 영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할 수 있는 왕의 덕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굉장히 멋졌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요, 그 은혜가 점점 잊혀지고 자신이 가진 소유가 많아지고 능력과 권력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과 물질의 맛을 보게 될 때 그 은혜의 가치를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리죠. 그 아비 다윗도 똑같습니다. 형들에게 기름 부음 받지 않고 본인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왕을요, 그 사울을 감히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권력의 맛을 보고 물질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시키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를 전사하는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 다윗이에요. 우리 죄사함의 능력과 도곡동 타워팰리스 중에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더 간구하며 무엇이 예수로 받고 싶은 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전 진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내가 바라는 것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타워 팰리스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잘 돈 모아서 자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얻고 싶습니다. 직장에 가서 좋은 동료도 만나고 싶고, 조금씩 재테크도 해가지고 재산도 조금씩 불리고 싶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이왕이면 건강한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멋진 아이들로 자라고, 또 라이프 교회가 3층이 아니라 4층, 5층, 6층 성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고, 뭐 지금 받는 사례비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죠. 근데 적어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아파트 평수를 늘려주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고백했다면 실제 참으로 우리 정말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라는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 속에 아픈 부분이 낫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들어주고 경제적인 형편이 좀 풀리는 것, 그것도 감사한데요. 주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히 살리신 그 은혜입니다. 이거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끄러운 우리에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이 9장 7절, 8절 마지막 이 두 본문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7절, 8절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 중풍병 걸려있는 사람이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무리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 낫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멋있는 본문 같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창피한 본문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기적과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 앞에는 감사히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기뻐 막 날뛴 적도 없고, 어느 순간 세례받은 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근데 좋은 직장 들어갔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주식이 조금 올랐더니 주님은 살아계시군요. 내가 소유한 무언가가 가격이 상승했더니 역시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그 부끄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그 탄식과 그 끙끙대는, 그 막 싸우는, 그 막 갈등하는 그 끝에 이 찬양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는 것이 맞습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라이프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예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나에게 예수의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부끄럽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